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활절에 관한 성경의 메시지를 들려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부활절을 영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터데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개 나와요.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부활을 영어로 resurrection이라고 그러지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 하면 이 day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개신교에서 이 부활절 하면 영어로 이렇게 resurrection day라고 써야 되는데 성경에도 없는 전혀 다른 단어를 이스터데이라고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분들이 부활절 날을 레저렉션 데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저렇게 이스터 데이라고 그렇게 하는가? 뭐 때문에 그런가?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53절에 예수의 뭐 후에? 부활 후에 부활이 분명히 나와요. 그러면서 영어에 보면은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His resurrection and went into the 해가지고 Holy City 뭐 쭉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스터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도 동일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그러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 성경에도 동일하게 레저렉션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터라고 하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개신교에서 성경에도 없는 이 부활절에 관한 이스터데이 영어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 위키에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부활절은 매년 날짜는 달라도 항상 일요인 것은 변함없이 고정적이기 때문에 영어로 이스터 선데이라고 불린다. 이처럼 영어에서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봄의 여신 에오스트레에서 기원했다. 부활절의 영어식 표현인 이스터는 고대인들이 이 여신을 숭배하던 봄 축제에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 부활절이 절기로 굳어진 3, 4세기경에 이교도의 축제임을 수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의미를 붙였다는 속설이 있으며 달걀 먹는 문화도 에오스트레 여신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 개신교에서 지금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영어 이스터 선데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어디에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에오스트레라고 하는 봄의 여신, 여기에서 기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절기로 굳어진 3, 4세기경에 이교도의 축제에서 수용해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과 접목시켜서 오늘날 기독교에서 그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오스트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기 주석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니? 봄과 빛과 새벽을 관장하는 고대 여신으로 이슈타르 또는 아스타롯 등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이 사람들이 이제 믿고 있는 고대 이 여신 숭배 에오스트레, 이것이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슈타르 또는 아스타롯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사사기 2장 13절 14절인데요. 여기 말씀해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스다롯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한 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이 아스다롯,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여인의 기원에서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3절에서도 보면 동일하게 나오는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며 그랬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오래전에 이 고대 문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문화 이를 따라가지고 이 아스다롯을 섬긴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본 것입니다. 자, 시대가 좀 지나서 사무엘 시대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방신을 섬기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은 그 분명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신들이 그 바알 신과 아울러 아스다롯, 이 여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스다롯, 이 여신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 또 연결되는 거 아니? 솔로몬 왕 때까지도 여전히 들어왔던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때 솔로몬은 후궁과 그의 첩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거의 3,000명. 대단한 거예요. 한 명도 데리고 살기 힘든데, 그죠? 3,000명이나 데리고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이 3,000명의 여인들이 각기 다른 나라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들을 솔로몬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을 한 분만을 섬기는 유일신의 나라가 아니라 오망잣동산의 신들이 그냥 이 이스라엘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솔로몬이 다스리던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이 요시야가 종교 계획을 감행하면서 이스라엘에 들어왔던 그 우상들을 깨뜨려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시대로 이제 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솔로몬 시대에도 여전히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딸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스다롯, 이 고대 문명에서 어떻게 유래되었는가? 여기 BC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수메르 민족이 세력을 떨쳤다. 이 민족은 이난나라는 풍요와 다산의 여신을 섬겼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난나 숭배 사상은 수메르 근동의 여러 고대 국가들로 퍼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이난나의 이름은 다양하게 변형되었다. 이 아시리아 시대를 거쳐 바벨론 시대에 이르는 동안 이난나는 아스다롯, 이슈타르 등으로 이름이 바뀌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서적에서 표현하기를, 그런데 이 풍요와 생명의 상징인 이난나 여신이 가나안 지역에서 아스다롯 여신으로 불렸고, 아시리아에서는 밀레타, 그리고 바벨로니아에서는 이슈타르 여신으로 되었다. 그리스로 가서는 미와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가 되었고, 로마에 들어가서는 미의 여신이 비너스가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신 하면 결국은 그 근본으로 들어가면 단 하나의 여신인 거예요. 나라마다 이름이 달라서 그런 거지 하나의 여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다롯은 가나안인들이 섬기던 여신으로, 페니키아인들이 아스타르테, 그리스는 아프로디테, 로마에서는 비너스, 이게 다 동일 신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아가페에서 발행한 성경 사전에서는 아스다롯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니, 여신 아스다롯은 바벨론식 표현인 이슈타르로 공공연하게 숭배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부활절의 개념이 근본으로 올라가면 이 한 여인에게서 시작되었는데, 여기 보면 부활절의 영어식 표현인 이스터는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고대 국가의 우상 중 하나인 아스다롯의 이름에서 나온 것이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 진리교인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서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음에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저 다른 교회 나가가지고 이 하나님이 아닌 근본도 없는 뿌리, 이방신을 섬기는 그 뿌리를 아마 내일쯤 달걀 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마 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 생명의 말씀사에서 보면 소아시아의 카벨레교 또는 데모교가 신도들에게 약속한 것은 부활이었다. 로마인들이 데모신 숭배의 어떤 면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데모신이 로마를 구한 것으로 나타나자 그 종교에 대해 공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웠다. 데모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인 아스타르테, 이 아스다롯의 단수형 아스타르테와 이슈타르, 부활절이라는 용어의 기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일반 기독교의 그러한 말씀의 여러 서적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면 이 이스터, 부활절은 분명하게 아스다롯,
그 근본인 그곳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3, 4세기경에 기독교는 이방의 교리와 사상을 받아들일 만큼 이교화되었다. 그때 당시에 콘스탄티누스가 말이죠,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럴 때에 그들을 이제 포섭하기 위하여 이 문화가 서로 교차하는 것입니다. 이교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들은 이교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과정이 있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은 좀 더 쉽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다신교회 문화를 무분별하게 수용했다. 교회 안으로. 뭐를 어떻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좀 더 쉽게 전하기 위하여 뭐를 들여왔다고요? 다신교 문화를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전도하기 위하여 했지만 알고 보니까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교회를 이교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급기야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을 기념하는 이스터의 봄 축제에 예수님의 부활을 접목시켜 기독교적인 의미를 주입했다. 심각하지 않아요? 이 미국인들의 연례 기념일 편남, 미국에는 이제 무슨 날들이 많잖아요. 이 부활절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초기 교회들이 고대 이교 관습들을 받아들여 이 관습들의 기독교적인 의미를 부여했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오스테르, 이스터예요. 오스테르 축제가 봄에 생명이 소생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 주기를 예수에 관한 복음, 즉 예수가 죽음에서부터 부활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이처럼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명명하에 교회에서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반 기독교적인 사상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터 부활절은 이교도의 관습과 축제일을 수용하고 그것들의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를 차용하여 오늘날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부활절을 재림교회가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재림교회에서 부활절 달걀 나눠준 적 보셨습니까? 우리하고는 달걀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달걀을 주면 삶아 먹을 뿐이지 그것이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이 없는 이교도의 이스터식 표현과 계란, 토끼가 등장하는 신앙의식이 신성한 교회에서 부활절로 기념되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성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이 교회에서 이교의 풍습이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에오스트레 또는 오스타라는 서게르만족을 숭배하던 봄의 여신으로 흐레사와 함께 앵글로색슨 신화에서 봄의 생명, 출산, 새벽을 관장하는 여신이다. 즉 이 에오스트레하고 이 계란하고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유럽 투톤족이 숭배하던 이 봄의 여신 에오스트레, 이 사람을 기념하면서 여기에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이 계란, 그 다음에 토끼가 새끼를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이 다산을 상징하는 이 여인에게서 이 토끼와 달걀이 전파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모든 백성이,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은 더 이상 없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아론이 사람들에게 그러면 너희들 가지고 있는 금붙이 다 가져와라 하는 거예요. 귀고리, 반지 다 가져와라. 그래서 그거를 녹여가지고 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송아지를.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송아지를 보고 너희의 신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이 송아지 신이면 좋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송아지를 부어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너희의 신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송아지가 그들의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 신이 아니라 그들은 그 송아지를 보고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들고 와가지고 그것을 향하여 뭐라 부른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32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송아지를 만들고 송아지에게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우리도 어쩌면 송아지를 예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송아지를 향하여 너희의 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종교의 풍습을 받아들여 당신을 섬기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끔찍한 죄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노하셨어요. 이러한 성경의 역사가 오늘날 이 개신교에 아주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터 부활절이 그 사람들의 염원대로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져다 줄까요? 천만에. 자, 조금 더 나가서 하나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바알신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아주 재밌는 게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아사는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 왕이에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그죠? 문제 없어요.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여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와요?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 뭐까지 들어가 있어요? 태양상, 태양숭배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왕이에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뭐를 찍고, 가정집에서 어떠한 상, 바알신 아스타로스를 섬기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제단 위에 태양상을 만들고 태양상을 숭배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은 삶 속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저 큰 3,000명, 4,000명 모이는 그 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렇게 자랑하는 교회들이 내일 다 가면 다 뭐예요? 이스터 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지경에 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제가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 가면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우리가 알고 있는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벨 탑을 지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어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라 그랬습니다. 이 니므롯이 이제 고대 문헌을 찾아보면 이 니므롯도 이제 여인을 만나서 3천 궁녀를 찾진 않지만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 세미라미스라고 합니다. 이 여인과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니므롯은 왕후가 된 이 세미라미스에게 종교 통치권을 넘겨줘요. 그러다가 세미라미스와 이 권력 다툼이 생겨요. 그런데 자기의 왕후가 세미라미스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임신을 하네. 그러니까 자기의 왕후가 다른 남자의 임신했다는 소식을 이 니므롯이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세미라미스가 미리 선수를 쳐가지고 이 자기의 남편 왕을 어떻게 해요? 독살해서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태어날 거 아니에요? 태어나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남편 니므롯이 환생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람무스가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세미라미스인데 남편을 죽이고 자신을 이슈타르 여신으로 신격화해요. 그리고 본인이 암살한 니므롯을
이제 태양 신으로 숭배를 하도록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자기는 무슨 신? 달신. 남편은 태양, 나는 달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세미라미스가 이 자기가 죽은 후에도 이 태양과 이 달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니므롯 남편이고 세미라미스 아내인데, 이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니므롯의 아이는 아니지만 그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담무스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담무스가 성경에 나와요. 자, 에스겔 8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를 위하여 왜 애곡하는가? 그의 죽음을 애곡하는 거예요. 해마다 봄이 되면 이렇게 애곡하는 전례를 잇는 거예요. 종교 의식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깊이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봐요. 그가 나를 또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에요? 하나님 성전을 섬기는 그 여인들이에요. 그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해야 할 그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한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기절초풍할 일들이 생깁니다. 정말 기절초풍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자,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25명인데 뭐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이제 말하기를 24장로라고 이야기합니다. 24장로. 또 한 명은 이제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요?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누구를 예배하더라고요? 동방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을 엘렌 지 화선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는 종교적인 교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기울어졌다. 포로 생활 중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교의 사상과 풍습을 받아들였는데 이것들이 그들의 종교 예식 가운데 도입되었다. 그들은 많은 점에서 우상 숭배자들의 풍습을 따랐다.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또 예수님이 오시고 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생에서도 그렇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만을 최고로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아니라 주변에서 섬기는 이교의 풍습들을 교회로 가져와 가지고 교회에서 그들이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가면을 쓴 사단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자들의 믿음을 타락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였다. 그리스도의 가면을 쓴 사탄이 어디에 들어왔다고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신자들의 믿음을 타락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은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고 교회에 입교하였다고 공언했으나 여전히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고 그 예배의 대상을 예수님의 형상과 마리아와 모든 성도들의 형상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치고 말았다. 이제 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교회의 문화를 어떻게 해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교의 문화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들어온 우상 숭배의 누룩은 계속적으로 해로운 일을 하였다. 이게 오늘날 이 교회들을 타락시키는 전말의 일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그대들이 무력한 존재이며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유혹한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자, 그대들이 무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 맞습니까? 우리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말할 때 맞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강하지 않다, 우리 연약하다, 너가 말하는 대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 앞에서 예수님을 쳐다보며, 사단 앞에서 누구를 쳐다보며?
예수님을 쳐다보며 나에게는 부활하신 구세주가 계시다. 누가 계시다? 부활하신 구세주가 계시다 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교 사상에서 들어온 그러한 부활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신 바로 부활하신 구세주가 계심을 우리는 사단 앞에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들 고난을 주지 않으실 것이다. 나는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은 나의 의시며 나의 기쁨의 면류관신이시다 라고 말하라. 이제 세상이 부활절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댈 때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부활절의 기념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말한 것처럼 나에게는 부활하신 구세주가 계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사단 앞에 강력하게 외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결코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들 고난을 주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의시며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시다 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고백하시게 되기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흑암의 세력은 영원 주위에 모여들어 예수님을 우리의 시야에서 가리움으로 간혹 우리는 그 구름이 사라질 때까지 슬픔과 놀람 가운데 기다릴 뿐 다른 길을 택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사탄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시야에서 가리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과 놀람으로 그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이 두려운 시간에 우리는 속죄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하며 우리의 무력함과 무가치함을 느끼고, 우리는 사단 앞에 뭐 하다고요? 무력함, 무가치함을 사탄 앞에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다, 나는 무가치하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나 뭐래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기력하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한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부활의 주님이신 거예요. 이 기독교가 부활이 없으면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교회 다닐 분명한 이유는 단 한 가지.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세상의 신이 부활한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혹시 죽더라도 부활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 그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이 교회의 풍습인 부활절 꿈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지 마시고 그리워하지 마시고, 왜 우리 교회는 달걀도 안 먹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쳐다보도 마시고 생각도 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절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으니 이 놀라운 기별들을 전파하시고 그들이 그 이교 사상에서 참 진리교회, 재림교회로 오도록 여러분들이 전도하셔야 합니까? 전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듭나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산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무한히 찬송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한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에게 진리의 길, 복된 소망의 길을 알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습관에 빠지지 않고 진리의 길, 믿음의 길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들로 이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진리의 기별을 세상에 전파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